수원의 한 조폭단체인 남문파가 있습니다. 거기에 허벽이라고 하는 두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참 눈물로 기도에 헌신하고 있는 기도의 대장입니다. 근데 어떤 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다 싶어서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이 어미와 함께 꼭 예수를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임종을 했는데 임종을 함과 동시에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늘 뒷골목에서 칼부림을 일삼던 그 아들이었는데 유명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찬송을 불러도 바가지를 긁어도 아들에게는 전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예수 믿는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유명한 전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될 때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 숭배 대명사 그러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로보암이고 또 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 우상을 갖다 이렇게 섬기게 될 때 뭐 전국에 다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스라 신상 그리고 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판을 쳤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들 이런 사람들 100여 명이 있었는데 각각 50명씩을 갖다가 굴 속에 이렇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 굴에 50명, 또 다른 굴에 50명, 또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상관들에게 인정을 받았던지 그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내 대신, 궁안이죠. 여기에서 국내 대신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생도의 그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누구일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가게 되면 그 여인이 바로 그 오바댜의 아내였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유추해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은 선지생도와 함께 지내다가 선지생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남겨져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많은 빚을 갖다가 당시로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빚을 갖다 남겨둔 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때 여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마음속으로 고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빚쟁이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빚을 진 사람들 보게 되면 빚을 지고서는 자유를 얻을 길이 없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빚을 다 갚아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돼. 또 한 가지는 빚을 갚지 못하니까 대신으로 빚 대신 채주가 이르러서 두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여기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이르러, 빚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 보면 여러분 단순한 부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단순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누굴까요?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도 믿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엘리사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럼 구한 말에 충청도 예산지방에 꽃같이 예쁜 아주 아리따운 한 처녀가 있었는데 17살이 되던 해 시집을 갔더랍니다. 근데 시집간 지 2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19살에 청산 과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애처로워가지고 아니 이를 어떡하나, 애처로워서 어떡하나, 나이가 19살밖에 안 되는데 청산 과부가 되다니 모두가 안타깝게 여겨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구한 인생이죠. 마치 피담한 꽃처럼, 꽃망울처럼 그냥 피지도 못하고 그냥 지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여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를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머리를 짧게 깎고 그리고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산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서울로 상경하는 길이다. 그러고는 상경을 했는데 서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식모살이 하는 일인데 어느 부잣집인데 그 부잣집에 아주 마음이 좋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잣집 주인들인데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식모살이 하는데 뭐 처음에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 이때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식모살이 하지만 근데 내 꿈을 포기할 수가 없지 하고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돌하게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주인 네 분에게 어떤 날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것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것 허락해 주세요.
주인 네 분이 고심을 했지만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뜻이 가상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식모살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화 여자 전문대학교를 갔다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학교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고, 근데 이분이 훗날 숙명여자대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고 숙명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임숙재 여사입니다. 여러분, 비록 청상과부가 되고 기구한 인생이 되고 앞날이 막막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짓고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열어주신 거예요.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세대를 일깨우게 되는 민족의 여성 지도자가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빚 갚지 못하면 이 두 아들 갖다가 당장 총으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갈 수 있겠어요? 이런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한참 나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앞에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 바다 물결이 보입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근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뒤에 이른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이 동풍이 막 밤새도록 불어오더니 땅들이 다, 그 바다가 다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바닷물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애굽의 군사는 완전히 홍해 바다에 수장을 해버리는 그러한 대승리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퇴양난의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풍파가 몰려오게 될 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시련이 내 앞에 닥쳐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팔만 동동 굴리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그리고 막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부르짖고 간구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게 보니까 그릇을 다 빌려와서 그릇마다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죠. 온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많이 빌려라. 근데 이게 보니까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 그러니까 시험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만일에 이 여인이 믿음이 적다고 한다면 그릇을 조금 빌릴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한다면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다가 밀실에 가득히 채워놓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 보니까 믿음이 컸던 모양입니다. 온 동네에서 그릇을 빌리다가 밀실에 그릇을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할 기일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둘러보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유서 깊은 장소를 갔다가 엘리야가 쭉 둘러보게 되는데, 그 먼저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길갈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 본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유서 깊은 지역이죠. 그리고 조금 다음 장소를 보니까 도단으로 올라갑니다. 베델, 이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루스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습니다. 338장 찬송 가사에 보면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찬송이 바로 그 장소예요. 여기서 그는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를 가서 방문합니다. 다음에는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성인데, 견고한 성읍 여리고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단강입니다. 유유히 흐르게 되는 요단강물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엄청난 강물이 분화했던 그 강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유유히 흐르던 강물이 벽을 이루게 되고 그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엘리사가 따라오게 될 때 엘리사를 갖다가 그만 따라오라.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죠.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스승 엘리야가 받았던 은혜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스승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함께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스승 엘리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취해 가십니다. 근데 그 전에 엘리야가 묻게 되죠. 너 원하는 바가 뭐냐? 내게 말하라. 근데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자신은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받은 영감, 영력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참 내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근데 그건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내가 만일에 요단강 건너가게 될 때,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늘로 취해가는 걸 내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받게 됩니다. 참으로 큰 걸 구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구할 때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의 그릇이 작은 그릇이 아니라 종제기, 종발이라고 그러죠. 그런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믿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갔대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산 위에 올라갈 때 가급적이면 산에 올라갈 때 돌멩이를 가지고 오는데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들 수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뭐라고 들 수 있는 거죠. 들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큰 걸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큰 돌멩이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가룟 유다가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만 아마 호두머리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러고는 이제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갔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나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돌멩이가 떡으로 바뀐 거예요. 마음껏 먹도록 해라. 제자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조그만 돌멩이 가지고 왔으니까 이 떡이 작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근데 내려오시는 길에 예수님께 또 한마디 하십니다. 이제 내려갈 때는 큰 돌멩이로 말씀하지 않고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취해서 가지고 내려가자. 그랬더니 이번엔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아까 지난번에는 조그만 돌멩이 가져와가지고 먹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큰 것까지 가지고 실컷 먹어야지 생각을 하고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돌멩이 가져갔는데 가룟 유다는 큰 돌멩이 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려가서 딱 도착해 보니까 유실수.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열매가 가득히 열려 있는데 그 열매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따먹도록 해라.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돌을 들여서 따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돌멩이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게 또다시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하루 종일 굶었다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릇을 요청하게 될 때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정확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죠. 두 맹인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시고 나면 다시금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주어진 기회인데 둘이서 이제 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걸을 멈추게 되는데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책망을 하고 그들 쫓아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두어라. 예수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해봐라. 예, 우리 소원은 보는 겁니다. 맹인이 보는 것보다 더 귀한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보는 게 우리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행할 줄로 믿느냐? 그러하외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사는 겁니다.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지죠. 믿음의 꿈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그릇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시리아에 쏘인 다마스커스입니다. 여기에서 강렬한 빛에 쓰러지게 됩니다. 눈이 아예 멀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 평신도였던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아니 그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고 살기등등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는 거예요.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택한 그릇이에요. 큰 그릇입니다. 그는 얼굴을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많이 바라다보는 애모지향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우선 키가 작습니다. 몸이 왜소합니다. 근육질 남자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못생겼어요. 그런 사람인데 큰 그릇이다. 그는 온 세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게 되고, 그리고 세계를 가슴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큰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계를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큰 그릇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릇을 빌려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야 돼요. 어떤 그릇일까요? 신앙의 그릇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이웃이 가진 깊은 신앙에 여러분 그릇을 내가 빌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빌리고 오세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의 지혜를 가져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전도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 빌려와야 돼요. 빌려온다면 어떡합니까? 내 안에 있는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어떤 걸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한 병 기름을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계속해서 부어서 채우게 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소유로 삼게 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한 병 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뭘까?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한 병 기름 외에는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한 병 기름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한 병 기름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내게 가져와다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여인의 손에 한 병 기름이 있습니다. 사렙과 과부의 손에는 여러분 그 기름 조금하고 한 병도 안 되죠.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만 남아있는 마지막 빵 하나 구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독자 아들과 함께 그러고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엘리야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야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서 그 어려운 3년 6개월의 감매 시기에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린 소년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던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람 앞에 등불이죠. 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괴롭히고 골리앗 장수가 지금 큰 소리 치면서 너희 가운데 대장이 있으면 나와라. 꼭 전쟁할 필요 있느냐? 1대1로 싸우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 바들바들 떨게 되고 그때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생각을 해요. 자신의 손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 그는 먼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의 믿음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자. 내게 있는 게 뭘까? 없는 거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잘 아는 거예요. 목자의 손에는, 목자의 주머니에는 여러분 언제나 물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하, 준비된 물매. 그리고 물맷돌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만 준비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이 바로 물맷돌 5개 물매밖에 없었지만 이걸 가지고 나라를 구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게 되었던 놀라운 도구가 뭡니까? 물매라는 거, 물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게 바로 기적의 씨앗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인도에 아력대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형수 한 사람 불러다 놓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 여기에 기름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기름 그릇이 있다. 이 기름 그릇을 가지고 장안을 한 바퀴 둘러오너라. 만일에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지만 만일에 기름 한 방울이 쏟는 날에는 내 목은 달아날 줄 알라고. 폐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기름 그릇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장안으로 향해서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아주 힘들게 둘러가지고 궁안에 딱 도착하게 되니까
임금이 그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묻겠는데 너 장안에 다녀왔느냐? 다녀왔습니다. 한 바퀴 돌았느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장안의 출입구에 뭐가 있더냐? 또 그 장안에 이렇게 쭉 출구를 지나서 쭉 나가면 오른쪽에 커다란 건물, 새로 짓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더냐? 모릅니다. 출입구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 지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때 아력대왕이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그러고도 내가 장안을 한 바퀴 둘렀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폐하께서 저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말고 장안을 한 바퀴 둘러오라. 제 생명이, 제 목숨이 기름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여기에 신경을 쓰고 기름을 쏟지 않기 위해서 장안 한 바퀴를 둘러오게 될 때 난 아무 건물을 본 게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몰라요. 오직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기름 쏟아지지 않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내 말이 맞다. 그러고 그를 석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한 그릇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기름 한 그릇이 너무 소중해요. 기름은 곧 생명을 얘기합니다. 기름 떨어진 등불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꼭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 기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다. 우리 그릇에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히 체험을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밀실에 들어가라. 그리고 방 문을 걸어 잠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사가 더 늦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게 되고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